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말씀입니다. 이 기도 후에 거기에서 가룟 유다가 데려온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또 끌려가시게 되지요. 이날이 목요일 저녁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하면 금요일 저녁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을 해서 시간이 그때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금요일 시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냥 목요일 밤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곳을 나와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거기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이 겟셋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가지고 산 밑으로 쭉 내려가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요. 거기를 또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부터 감람산이 시작되어지는데 조금 올라가면 거기에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감람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곳이고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저녁이 되면 항상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경건한 습관입니다. 경건한 습관. 경건한 습관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선 말씀을 매일매일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말씀 읽는 시간을 항상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혹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항상 정해져 가지고 1시간을 읽든 2시간을 읽든 이렇게 말씀을 읽는 이 습관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또 기도하는 습관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습관인데 신앙생활을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습관이 들어있어요. 어떤 잘못된 습관이겠습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말씀을 하나도 안 읽는 거, 기도를 안 하면서 사는 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요, 이런 습관을 우리 이 목사님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이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어려서부터 이런 습관을 갖도록 훈련을 시키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몇 분 정도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까요?
먹고 사는 게 바쁘다고 이런 거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저 하루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에 가서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대학원에 다닐 때 막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들어온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요, 그 남편 되는 분이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데, 가만히 보니까요 생활이 굉장히 건강해요. 건강해.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침이 되면 보통 큐티라는 걸 많이 합니다. 큐티.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잘 이렇게 또 묵상하며 또 말씀을 깨달은 걸 잘 정리해서 적고, 그러면서 하루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 기도하면서 그날의 말씀을 깨달은 걸 가지고 어떻게 생활 속에 적용할지 이런 것들을 또 매일매일 정하고 그걸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분은 하루에 24시간을 30분 단위, 어떤 때는 10분 단위로 끊어서 계획을 다 짜요. 매일매일. 그리고는 거기에 맞추어서 아주 성실하게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30분 단위 혹은 1시간 단위로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이거를 아주 꼼꼼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일매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걸 성실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좋은 습관이 있구나,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게 살지를 못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따라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유분방하게 그냥 이렇게 살던 이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습관으로 바꿔나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저는 생활의 스타일이 그렇게까지 치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어나가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전 참 좋은 걸 배웠다 생각이 돼서요, 나름대로 이제 그분처럼 아주 막 30분 단위, 1시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지만,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 본다는 거, 그리고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거를 오늘 내가 생활 속에서 무엇을 실천하며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거를 늘 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서 구체적으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셔서 아침에 와서 충분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는 이 삶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입니다. 습관이 왜 중요할까요? 습관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밤 늦게까지 안 자는 습관이 들어있죠. 그리고는 새벽녘에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침이 늦게까지 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다른 시간에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직장 생활 하기도 어렵고 학교 다니기도 어렵죠.
남들과는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들 일어나서 막 활동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는 자야 돼요. 남들은 또 쉬는 시간에 자기는 또 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생활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잘못된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게 너무 힘들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러면 그 습관을 따라 우리가 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몸에 밴 이 습관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아주 좋은 신앙적인 습관을 잘 길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아주 경건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고 꼭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요. 이런 좋은 습관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길러지지 않은 사람, 엉터리 시당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여전히 습관을 따라서 가시던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숨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거기로 올 것을 예수님은 아신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곳에 가셔서 그날 밤도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지만 다른 데로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도 습관을 따라 매일매일 기도하던 그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가 거기로 올 것을 아시고 거기서 이 병사들에 의해서 자신이 체포가 돼가지고 끌려갈 걸 아시지만 그걸 피하지 않고 그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거기로 올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가룟 유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행동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다가 나가버린 가룟 유다, 이제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래서 나갔어요. 그가 할 일이 뭡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을 하려고 간 거고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있어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날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만찬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습관을 따라 그 장소로 가서 매일매일 기도하던 그 장소로 가서 기도한 것은 가룟 유다가 그곳으로 올 것을 아시면서도 나 잡아가라 그런 얘기가 되시는 거예요. 잡혀갈 그 자리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정말 죽고 싶지 않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길이고 그 끔찍한 길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어 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누가는 조금
그냥 압축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 다른 제자들 8명은 좀 입구 쪽에 거기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따로 데리고 더 동산 안쪽으로 들어가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 혼자 또 저만큼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혼자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제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 유혹은 물리쳐야 되잖아요.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 앞에 이런 엄청난 유혹이 온다는 것을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반짝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거기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 얼마나 우리가 애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유혹이 온다는 걸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어떻겠습니까? 큰 차이가 있잖아요. 알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잠을 안 자고라도, 밥을 못 먹더라도 막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태평해요. 그러죠? 지금 당장에 우리가 앞에서 집에 가다가 교통사가 난다고 하면 그냥 가겠어요? 기도가 더 급하죠. 근데 그걸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뭔 얘기야, 뭔 유혹이 있다는 거야, 그냥 감이 안 잡히니까요,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막 엎드려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지금 하나도 느껴지는 게 없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기에 바빴던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기도의 습관이 잘 들어있다면, 몰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사니까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습관을 들인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자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마다 깨우는 너무 좋은 습관.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집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가면 말씀도 읽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 너무너무 필요해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다가 기도를 쉬면 그거는 자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늘 힘썼던 거지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유혹거리가 오잖아요. 매 순간순간. 그러죠? 그럴 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건지, 이걸 내가 선택하지 않을 건지, 거부할 건지, 이런 거는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유혹이 올 때에 거기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알고 미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 기도가 뭡니까? 비록 그런 유혹에 빠져서 큰 죄를 범할지라도 그가 다시 돌이켜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 무슨 낯으로 보겠나? 그러면서 멀리 도망가고 싶고 이제 예수님을 도저히 이제 못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또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자기만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넘어진 그 제자들 일일이 또 찾아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하게 하셨어요.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밤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겠어요? 결국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이 마음에 사로잡혀서 십자가를 안 지는 그 길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우린 영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밤에 정말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은 이 마음과 막 싸우면서 그런 자기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나의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꺾어서 순종시킴으로 인해서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꼭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만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이 기도하면서 내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내가 받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이 삶이 되어지게 하는 것은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쉽게 우리가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나 하나님 뜻대로 안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꺾어버린다는 거, 기도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갈등을 내 안에서 빚게 될 때에 이걸 분별하고, 내 뜻은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걸 내려놓는 거 기도할 때 가능해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유혹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기도의 길로 가면 그런 기도는 하나만 아니고 엉터리가 되어져요. 어제는 제가 광주의 장례식장에 있어서 다녀오면서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예전 설교를 하나 들었어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나온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성도가 교회에서 성가대를 열심히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성가대를 하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여자가 너무 이쁘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결혼해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부인이 내 갈비뼈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 여자가 너무 이쁘고 근데 저 여자가 내 갈비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내 갈비뼈를 만난 것 같은데 나 저 사람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가 바른 기도예요, 바르지 않은 기도예요? 이건 인간적인 정욕에 의해서 하는 기도이죠. 그런데 기도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돼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요, 지금 저 여자가 너무너무 내 짝으로 느껴지는 게 내 짝인 줄 믿습니다. 내 짝하고 살게 해주옵소서. 자꾸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 더 크다 보니까요, 지금 그 생각이 잘못됐고 하나님 뜻과 맞지 않다는 이 생각을 자꾸 묵살하게 되고, 결국은요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그 여자와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그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살 때는 내가 드디어 내 짝을 만났다, 내 갈비뼈를 만났다,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죠? 한 2년 살아보니까요, 전에 부인보다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예? 전에 부인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제서야 땅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에 이혼했던 그 여인이 내 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때 회개해봐야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완전히 엎질러진 물이 됐는데. 이런 기도는 진짜 기도를 잘못한 거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내의 이 육신적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이 기도, 그게 하나님 뜻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살해버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건 망하는 기도죠.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 뜻을 거기에 복종시켜서 내 뜻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기도로 우리가 가야 되죠. 기도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도가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 기도가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데, 그날 밤에 제자들은 다 기도의 실패자예요. 그죠? 결국은 잠시 후에 벌어질 그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예수님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자기 살겠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엄청난 실수와 죄를 범하잖아요. 왜 그래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기도가 해보면 쉽지 않아요. 친한 사람들 만나서요, 사람하고 재밌는 얘기 막 2시간, 3시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너무나 재밌는데, 그 시간에 또 다른 사람 얘기하면 더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건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건 왜 이렇게 힘들어요? 20분, 30분만 하려고 해도 그냥 막 몸이 뒤틀리고 못하겠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 쉽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쉽지 않은 기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육체와도 싸워야 돼요. 빨리 일어나서 가고 싶은 마음, 그걸 꺾으면서 조금 더 기도하려고 몸부림쳐야 이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 쉽지 않은 기도에 실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꾸준히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이어지는 거고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왜 이렇게 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자꾸 졸려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기도합니다.